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967면입니다. 모니터 주기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으로 가서 빨리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의인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사람들 속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5장 13절 이외에도 아주 수많은 군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에게서 평화가 나오고 또 그는 화평한 자에게 평안으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에게서 평화가 나오고 그리고 화평한 자에게 평안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시편 37편 37절에도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평화를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자,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평안을 느끼는 것이 이제 또 신앙이요. 또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만약 그 평안을 느꼈으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이제 이 평화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생활, 알려주는 생활, 선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강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는도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아름다우냐 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무슨 소식? 바로 평강의 소식. 그것을 공포하는 그 자의 산 넘어 또 골 넘어 다니면서 그걸 전파하는 자의 발이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감탄을 하셨죠, 이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예수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더 Prince of Peace. 그래서, 평강, 평화, 또 평안, 이거는, 똑같은 다. 원어로서는 샬롬이라고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peace라고 그래요. 한번 더 peace 해보세요. 그냥 벌써 peace 말하는 순간에 참 뭔가 벌써 이 안에 걱정, 또 무슨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고민,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아주 신선하고 이렇게 뭔가 아주,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평강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 평화, 또 평강, 평안 똑같은 얘기지만은 평화랑은 조금 더 좀, 어떤 개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이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평화라는데, 이 평화의 반대는 뭐냐면 전쟁이요. 나아가서는 분쟁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게 되면 그리워하는 게 뭐냐? 물론,
국토를 회복하는 거, 주권을 회복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또 무슨 빨리 나라의 질서가 잡히는 거, 뭐 경제가 빨리 정상 가동하는 거 다 좋지만 그러나 전쟁하면 가장 편한 게 뭐냐? 평화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결국은 어떻게 스스로가 많이 회복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이 항복을 해서라도 외세가 더 만약에 그 강하고 더 가히 항거할 능력이 없다면 그냥 화친에 악수를 내놓고 대사를 보내서라도 항복하더라도 그러고 결국은 평화가 낫다 택하기도 하기죠. 이제 그보다 조금 개인 심리적으로는 평안이라는 것은 좀 소규모인데 평안이라는 반대는 뭐냐면은 공포, 두려움, 걱정, 뭐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평안의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 사람을 가장 가장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나아가서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 것을 포기하게는 그 마지막으로 모는 바로 가장 강력한 바로 그 힘이 뭐냐면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보다 그냥 어딘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마음에 강박감이 있고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안 초조가 낮에도 그렇고 밤에 자려면 더욱 그러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하루하루 밤을 맞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밤이 온다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밤에 오면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의 걱정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밤이 오는 게 무섭고 그 밤을 그렇게 지옥까지 보내다가 할 수 없이 또다시 또 밤이 또 올 것 생각하고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택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못 견디는 무슨 가난도 아니요 질병도 아니요 그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이제 공포, 두려움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될 때 물론 용감한 사람은 자살 택하기도 하지만 정신 치료를 받기도 하고 나가서 약물 치료, 나가서는 또 약을 갖다 막 복용을 남용해가면서 과복용해가면서까지도 어떤지 그것은 이제 피해보려고 이제 한다 이 말이죠. 이 지금 이 마지막 이 세대 바로 이 현대 문명이 가장 발전해서 인간이 참 별 문화 문명 기구를 다 잘 만들어서 참 사람이 살면 살수록 더 살만하고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그래도 세계에서 국민소득도 뭐 가장 뭐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많은 이런 나라 또 모든 국력으로도 국방력으로도 또 국토로도 자원으로도 이 세계에서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최강국 미국이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모든 이런 경비 태세가 또 뭐 오렌지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그냥 하이 레벨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언제 어떻게 또 어택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테러전이라는 거 이거는 국경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무슨 국경이 있으면 고기만 잘 수일봉 되지만 언제 털지 모르고 털었다 하면 대량이고 그러니까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 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국지전쟁이 아니라 사람을 항상 불안하게 하고 항상 경계하게 하고 항상 이렇게 공포에 떨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제 태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럴수록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이 아무나 다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서로가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그리워하게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왜 인간이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또 세월이 가면서 모든 것이 더 모든 인간의 또 모든 생산한 것도 점점 많아지고 여유 있어지는데 불구하고 뭐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뭐 때문에 더 결국은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원인은 뭘 무서워하느냐. 결국 인간들은 결국 뭘 무서워하면 죽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만약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테러든지 무슨 미사일이든지 핵이든지 또 전쟁이든지 뭐 강도든지 사실 아니면 무슨 불치병이지 하나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5절에도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종로로 탄다. 그래서 인간은 죽기가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막 그랬더니 뭐 그냥 보통 때는 하도 안 무서운 것 같죠? 막상 죽여! 그렇고 거기다가 시퍼런 칼 갖다가 대면은 아마 이 중에서 그러면서 뭐 할렐루야 이럴 사람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 진짜. 다 시퍼렇게 죽고 다 시꺼멓게 죽고 다 입에 침이 마르고 그렇게 다 되겠죠 이제. 자, 결국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궁극적으로 무서운 게 뭐냐? 죽음인데.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왜 왔느냐? 이 죽음이 왜 그렇게 인간에게 공포가 되느냐 하면은 그 원인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 해보세요. 죄. 자, 그렇죠. 죄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했는데 결국 인간이 그 사망이라는 것은 물론 육체의 사망 말고 영혼의 사망이라 할지라도 사망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사망 권세자가 됐고 그 사망 권세자 아래 억압을 받고 그 종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죽는다면 그냥 발발발발발 꼴게 되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아도 그런 무슨 뭐 전쟁이니 가난이니 무슨 공황이니 아니면 또 무슨 혹함이니 하다못해 날씨만 무슨 뭐 이상나이 와도 그런 것이 직결적으로 어디다 다 결부가 되냐면 죽음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인이 죄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 인류에게 바로 그 죄를 가지고 결국 죽음이라는 독을 가지고 공포를 이런 분위기를 주고 그걸 갖다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 자, 그가 하늘나라에 있었을 때 그는 천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가 음부를 만들어서 음부에다가 던져 이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여기 안에 이제 떨어진 천사 사단이라는 자가 들어왔는데 바로 인간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인류 중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생명에다가 선악과를 먹지 말고 먹으면 죽으라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포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인류의 조상 바로 아담을 그를 갖다가 이제 꿰기 시작했던 거죠.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또 네가 먹지 말란 이유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잘못 이제 교도함으로 인해서 그 하와가 아내가 먹고 그다음에 남편까지 먹게 했어요. 그런 바람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이고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죽음이 벌써 그에게 뒤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인류는 영혼의 죄와 사망이라는 이 독소를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언제 사망이라는 그 공포의 나락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벌써 이미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조금만 철들기 시작하면 벌써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인류가 이렇게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마귀는 뭐가 되냐면 사망 권세자가 돼. 사망 권세자. 히브리서 2장 14절 얘기입니다. 사망 권세자. 자, 마귀는 사망 권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죄짓고 사망을 갖고 있는데 사망 권세가 됐으니까 그 밑에 완전히 종로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억압을 받고 인류 대대 손손이 종로로 하게 되어 있지만 절망적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선고 하시를 내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해서 내 후손 다시 말해서 마귀의 뱀의 후손 마귀 후손 마귀는 앞으로 마귀 후손은 여인의 후손 누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인에게서 태어날 하나님 아들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몸부딪히는 사이 말해서 사망 고세자와 또 하나님이 여인에게 통해서 보내실 아들 바로 그와 앞으로 몸으로 서로 부딪히는 그런 대접전 어떤 결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승리도 선언이 된 것입니다. 누가 승리할 것이다. 머리를 상한 자하고 발꿈치를 상한 자하고 누가 승리할까요? 발꿈치 상한 자가 승리하죠.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 상할 것이고 또 뱀의 후손은 머리를 상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전쟁은 있겠지만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고 내려왔던 것인데 그 선포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인류는 여전히 그래도 죄
죄와 사망의 이제 그 갑, 또 그 다음에 사망고자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그것이 당장 증세로 드러난 것은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그 지면에서 내쫓으신다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내쫓으시면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셨을 때 결국 자기에게 앞으로 올 그 사망이 자기를 추격하고 앞으로 사망이 자기를 갖다가 끈질기게 물고 자기를 이제 죽일 것에 대해서 그는 벌써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강박감에 의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죄인의 후에 가인은 벌써 죄에 대한 값이 그가 죽으며, 그 죽음을 인해서 평생 그가 이제 홈티드란 말이 있죠. 죽음에 항상 쫓기고 살 것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이미 고백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또 그에게 또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이제 오히려 가인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오히려 너를 죽이는 자가 오히려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면서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었다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그 죽음과 그 죄와 죽음과 그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딘가 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평화하길 원하나 평화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무슨 성책을 보니까 전탕마다 전쟁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불경 어떤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책이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 믿으라고 성경을 보니까 전탕 누가 누굴 죽이고 수백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죽이고 그냥 와, 걷다가 또 하나님 또 팔 걷어 붙이고 자기도 나가 싸우기도 하고 말이야. 이거 도대체 뭐 이따위가 있느냐. 그런데 바로 이 성경책 자체가 뭐냐면 어떤 대결 구도, 다시 말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바로 이 세상을 바로 보여준 것이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또 나중에 가문과 가문이. 그래서 여로보암 가정과 르호보암 가정이 계속 싸우더라. 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도 나눠가지고 또 하여튼 천몇백 년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하여튼 물론 그들이 솔로몬 때부터 왕국을 한 건 500년 동안이지만 하여튼 계속 그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뭐 그뿐입니까? 집안 내에서도 또 식구끼리 또 싸우고, 그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식구끼리 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식구끼리 싸운 사람 손 들어봐봐. 벌써 지난주만 해도 얼굴이 멀쩡했는데, 금요일 날만 해도 아주 충만해서 할렐루야 했거든요. 얼굴이 환했는데 주일날 오는 거 보니까 입이 삐직 나오고. 그래서 왜 저러지? 딱 남편도 삐직 나와 있어. 시커매 벌써. 또 싸웠구나. 그래서 예배 보고 나면 또 이렇게 막 펴져 또. 네?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무슨 단체는 단체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또 사람, 거기다가 또 집안 식구 가장 사랑한다는 가정에도 끊일 날이 없이, 맨날이 편안할 날 없이 계속 싸우는 것은 왜냐하면 바로 이게 바로 죄의 결과다 이 말이야. 바로 죄인의 결과는, 그 종국은 사망이지만 결국 그 죄라는 결과는 항상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그 안에서 불안과 불화, 그리고 그 다음에 불편, 그 다음에 불행, 나아가서는 분란,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졌던 것이 이제 성경에 바로 그런 걸 이렇게 이제 기록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내 생각을 아노니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애시당초 인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싸우고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거, 고통받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인류에게 주시기로 했던 아예 그 선물이 뭐냐면 평안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나아가서는 장래 소망을 주려 합니다. 장래가 있는, 미래가 있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고난받고 고역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또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성전. 자, 그 성전을 어디다 세웠죠? 예루살렘에 세웠죠. 오늘도 찬양했잖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레 살롬. 그래서 약속된 평화. 약속된 평화.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 그래서 준비하시다, 약속하시다. 근데 살롬이라는 말은 평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라.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시고 싶은 언약이 뭐냐면 평안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화평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37장 26절에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세우나니 곧 영원한 언약이라. 자, 내가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있게 하심은 바로 너희들과 약속된 평화를 세우고자 함. 하시면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자 함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누구죠? 유명한 다윗 왕이죠. 하나님이 다윗 왕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드실 때 엄매 이쁜 거 너무 이뻐서 정말 그에게 왕위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인근 그가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거기다가 또 국토에도 평안 오게끔 물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다가 성전을 짓게 안 하셨다 그랬었어요. 원래 다윗은 그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금을 맞죠, 철을 맞죠, 무슨 그 다음에 또 목재를 맞죠, 거기다가 또 무슨 나비고 뭐 했어 어젯밤에? 에? 뭐 이런 거 했어 어저께 이런 거? 아직 때가 아니잖아 원래. 그런 건 20달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그거 하려고 교회 갔었으니까 이제.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보따리를 가져줬다고 딱 풀어서 주시기에 합당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만약 괘씸하고 이거 못 됐어? 이거 못 쓰겠어? 하면 딱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경배하고 오늘 왕께서 나한테 주시고 하는 그 선물을 내가 흠뻑 받아가지고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걸 짓기 원했고 또 그는 찬양으로 제사를 40년 동안 드렸고 그래서 그가 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다가 성전을 짓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뭐한 사람이면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 하시면서 전쟁 투사다 이 말이야. 투사 알죠? 워리어. 예? 투사에게다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아니었다는 말은 약속된 평화의 언약을 투사에게는 짓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짓다.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 그래서 내가 바로 역대상 22장 7절부터 9절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살롬. 그게 원래 평화니까 솔로몬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다가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평강의 화친의 평강의 그런 조약을 하나님이 맺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대대로 그 후손에 영원한 언약으로 갖게 하신 표적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로 그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고 많이 복을 빌 때 바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평강의 왕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에게 평안을 빌 때는 평안을 끼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거기다 내고 많이 복을 빌고 바로 그 통치를 나는 반갑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 통치를 아주 환영합니다 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하니까 이제 명령을 막 어기게 되니까 전쟁이 그도 가차없이 계속 왔죠. 그야말로 전쟁이 와가지고 뭐 나중에는 성전 안을 막 회파하기라나 성전을 불태우질 않나 아니면 그 성전 안에 모든 기명을 다 가지고 왕이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술을 마시질 않나 그냥 그야말로 폐괴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잔악상들 또 그 범죄들이 막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사야 48장 18절에 그랬어요. 슬프도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너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또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은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다.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인데 결국 너희가 이와 같이 재앙이 오는 것이 저주가 오는 것이 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평화가 없고 그야말로 고역과 고난만 있다 할지라도 그러든 성전이 건재하면은 그래도 그 성전에서 평화가 나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 평화를 빌게 되면 평화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소망했기 때문에 성전을 숭상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또 성전을 유일한 소망으로 갖고 그들이 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선지자가 또 한편으로는 또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날 것인데 난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가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한 아기가 날 거라 그랬는데 요 표현을 이사야 또 53장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이제 3절 얘기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골 많이 겪었으며 길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다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한 아이가 올 것인데 그는 어깨에다 정사를 메고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권을 가지고 그가 왕의 후손으로 왕으로 올 것이다. 자, 그런데 그가 와서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오히려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가 오히려 고초를 받고 고문을 받듯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자, 이런 예언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이제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일의 살롬, 바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영영한 화평의 평화의 평강의 언약이 그 보장돼 있고 보증돼 있는 바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평화가 보장돼 있고 약속돼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반대가 뭡니까? 전쟁이죠. 아니, 그러자라도 지겹고 그냥도 전쟁에 아직도 그 상흔이 아직도 지금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그들은 아직도 지금 로마의 섭정을 받고 있고 또 그들이 모든 가정이든지 무슨 생업이든지 다 그들이 어떤 노략을 당하고 살고 있는 판국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 헐어버렸단 말은 이건 완전히 정말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완전히 그 뿌리채 완전히 뽑아놓은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갖다가 아주 증오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 산 언덕에다가 그 도성에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평화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할렐루야! 이 세상이나 아니면 오는 세상이나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원한 평화에 그가 사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내가 바로 평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The Prince of Peace. 그가 누구냐?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나타나셨을 때
아까 누가복음 이제 2장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셨다는 그곳에 간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드디어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왔도다. 할렐루야. 참 평화가 왔다 하면서 천사들이 창화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가 항상 말씀하셔요. 그의 인사의 방법, 또 축복의 방법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Be peace with you. 그래서 항상 평화가 내게 있을지어다.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도 평화가 내게 있을지어다. 또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도 평안이 돌아가라. 항상 그래서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무슨 쫓기는 신세, 또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 항상 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여유있게 조금도 촐랑거리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그가 겁먹지 않냐고 그는 계속 평안을 비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면 영접하면 임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반대하고 받지 않게 되면 그렇다고 너희들이 또 기죽거나 또 그것 때문에 또 사기 주지 마라. 그 평안을 빌었을 때 평안을 받지 않으면 바로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부터 10장 12절부터 13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침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 위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서 무턱대고 뭐 돈도 안 가져가고 또 전대도 무슨 뭐 옷도 그냥 완전히 초라남루하게 빈손으로 가가 어느 집에 이르든지 간에 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나 받아라. 아니 당장 땡년 한 푼 없는 주제에 당장 끈이가 이제 내일이 보장돼 있지 않은 주제에 아무것도 이제 무슨 평안이 있어? 너나 받아라 그러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죽지 마라. 내가 바로 이 주는 평안은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평안이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이 있건 없건 상황이 상관없이 이 평안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평안이니까 그 평안을 빌라.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을 빌었는데 환영하면 그 집에 임하는 것이고 또 그 집에서 영접하면 또 거기서 유하면서 계속 빌리는 것입니다.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후퇴하고 나오면서 네가 또 아유 헛짓했네 또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 평안을 빌 때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바로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평안을 빌면 믿자야 본전이다. 다시 자 평안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평안하세요. 자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아니 예수 믿고 평안한데 왜 화내? 아니 예수 믿고 무슨 뭐 정신 차리라고 또 말했다면은 화를 낼지 모르고, 예? 예수 뭐 안 믿으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했다면 또 화를 낼지 모르지만, 아니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그런데 왜 화를 냅니까? 이래가면서 아주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 할렐루야 막 오구나 나한테 지금 오구나, 응? 막 반대로 지금 나한테 오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웃어야지 더. 할렐루야 막 오구나 지금 나한테 막 쌓이구나 넘치구나 이렇게 생각하.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왜 여호와 증인들 그러잖아요. 왜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거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이 괜히 섣불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 그 사람들은 진짜 화 안 낸다고 이렇게 평안을 빌면 그대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와 같이 평안을 빌려서 나가서 평안을 빌었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문제를 삼는 거야. 만약에 그 말만 했으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쌈박질하게 안 할 텐데 거기다가 또 한 말씀 곁다리 한 말씀이 이제 문제의 발언을 한다 이 말이야.
이제 그 10장에 그 같은 장에 34절에 가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이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래네. 아니, 집안 쌈박질하는 집에 그래도 평안 빌어서 이 평안을 빕니다. 평안이 임하면 뭐 안 믿어도 그 극장 하다못해 그냥 그렇게까지 뭐 싫을 건 없어요. 뭐 하다못해 뭐 동량을 주면 거지가 받고도 복 받으시오. 그러면 집가는 무슨 복 줄 게 있어.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발언은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피스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가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은 아예 분쟁이라고 썼어요. 분쟁. 검 가지고 싸우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비와 어미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심해 아주 구체적으로 각기 전투를 하는 거야 이제. 토너멘트 각기 붙어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왜 원수지간이냐면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에게 범죄했을 때 마귀에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했을 때 벌써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인 인간은 인간과 인간이 원수인 게 원형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 거기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또 하다못해 자연조차도 말 안 듣게끔 돼 있는 게 자연도 등을 돌려버린 게 바로 죄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원앙금 치민이 무슨 무슨 해로 백년해로니 해가면서 무슨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그러면 정신병자야. 그건 비응신들이야. 아니 원래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원래가 싸우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제1세대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더라. 그게 걔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원래 죄 죽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꼴의 중간에 무슨 교육이 무슨 도덕이 종교가 생겨가지고 참을 일자가 세면 참을 일자가 세시면 뭔가 살인도 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속이고 있어. 그렇지 사실 인간은 원래 서로 원수지간인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이고 원수를 만들러 아니요 원수를 만들러 온 것이 아니라 원수지간인 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가 평강의 왕으로 그럼 말미암아 평강을 주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참 평화 영원한 평강을 그로 말미암아 주려 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님 일단 그 유대 나라에 일단 그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예수님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힐문하고 고소하고 달라붙은 자들이 없나? 그것 때문에 또 서로 간에 또 너는 그 사람에 어떻게 말을 생각하냐? 그래서 지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나? 하여튼 소용돌이가 막 그렇게 내내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예수를 옳다 한 자도 있었고, 또 예수를 옳지 않다 있었고, 계속 분쟁이 있었던 가운데, 결국 그가 이제 제자의 또 배신형에서 또 결국 팔려 끝낸 것이고, 그가 팔려서 결국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자, 그가 죽으시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그가 이 세상 가다가 해를 끼친 것도 악을 끼친 것도 없고 그야말로 기가 막히 그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주려는 소원을 갖고 선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냐고 인간들이 그를 학대하고 인간이 그를 갖다 결국 못 박아서 죄인같이 똑같이 죽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이 속에 이 심령 속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마음의 평안이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그렇게 졸려 근데? 하긴 좀 졸리면 어렵더라고 나도 해보니까. 응? 내가 오늘 졸렵게 설교하고 있나 진짜? 응? 이게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벌써 눈이 가려진다. 또 이게 벌써 시야가 가려진다. 아니면 또 내가 소리가 안 들린다 이말 자체는 이미 내가 휘장이 가려서 성수의 휘장이 가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을 만나 뵐 수 있는 그 목전 앞에 와서 뭐가 가려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에? 자, 그가 바로 죽으시면서 그는 어디서 죽으셨어요?
그는 바로 예루살렘이 보이는 시온산, 바로 시온산, 과거의 모리아산이라는 그 산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모리아산인데 어디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아들을 번제를 해가지고 바로 번제를 드리려고 그의 하나님께 바로 아들 갖다 바친 바로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바로 거기에서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하고 같이 그 산에 제사를 드려갈 때 그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요, 여기 불과 칼은 있으나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바로 그 산, 모리아 산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 그 있는 모리아 산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사이 그 죄의 담을 그가 몸으로 찢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께서 인류와 화친할 수 있고 인류와 평화할 수 있는 그가 화평의 바로 제물이 되신 것이고 평화의 평강의 바로 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드디어 아버지께서 인류에게다가 정말 화평하고 평화하고 싶었던 그 뜻을 소원을 드디어 아들이 바로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담을 쳤던 바로 마귀, 그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로 인해서 인류를 사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류를 사망의 권세자 마귀의 손아귀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갖다가 그들을 사가지고 놓아 주신 것이다. 해방시켜준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가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그는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몸은 그가 과거에 똑같이 생기신 그런 몸이지만은 그러나 그 몸 자체가 질이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이제 신변의 위협이 왔다 싶어서 두려우고 떠느라고 한 방에 그들이 모여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방에 문이 닫혀있는 채로 그냥 그 몸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그 몸은 부활하신 몸은 과거의 물질로서 폐쇄됐던 그런 공간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그런 폐쇄된 공간까지도 벽까지도 그런 뚫고 투과하고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다 하셨어요. 이제 너희에게 내가 평강을 이와 같이 불어넣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예표죠. 이제 자,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에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영원히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 죽음이나 공포나 또 아니면 학종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그런 평강과 은혜로서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에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자, 성령도 어느 곳에 왔냐면은 오순절 날에 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수께서 뭘 보내주다 하긴 하겠어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그 죄 때문에 언제 자기의 또 사망이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떨고 있었을 때 몇 날이 몇 달이라는 그날 하루하루가 얼마나 일각여삼처같이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드디어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나셨을 때 그들이 갑자기 마음에 아주 그들이 담대함이 얻었어요. 담대함.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두려움이 무섭지 않았어요. 체포당하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어떤 채찍맞는 게 두렵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바닥 뛰어나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한 것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평화의 사신으로서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또 깨질 수 없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에 목숨을 초월하고 목숨을 두려운데 떨면서지만 참고가 아니라 전혀 목숨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안에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평강이 그들 속에 벌써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전파된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바로 기묘자여 모사여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자, 그래서 이제 평강의 왕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성령으로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은 바로 그 속에서 평화의 강이 이 안에서부터 흘러넘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오든지 폭풍이 불든지 상관없이 아주 유연자약한 아주 배하 있죠. 큰 넓은 강, 깊은 강, 촐랑대지 않는 냇물이 아니고 시내가가 아니라 그냥 전혀 바깥에 외부의 어떤 기온이든지 무슨 바깥 상황 상관없이 한번 그 강 대하는 산단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만약 내가 제대로 받았다.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영혼 안에 평강의 왕으로서 내 안에 보좌 삼고 평화로 다스린 사람한테는 살든지 죽든지 고난이 있든지 평화든지 가난이 있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잔잔한 평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내가 평강을 내게 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받으신 그 고난 징계 그가 대신 징계 받았을 때 그가 대신 죽도록 고민함으로 인류의 고민을 그가 빨아들였던 것이고 그가 바로 죽기 전날에도 그가 정말 죽을 만큼 그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가 울부짖었던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고통하고 인류가 공포에 떨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다 빨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 또 그 이름을 만약에 우리가 찬양한다면 이 마음 안에 말로 못할 평안이 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팩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새 fear factor라는 것도 있죠? 모르면 안 둬. 예? 이 공포에 바로 인류의 그 팩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죽으면 부활한다. 할렐루야.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할렐루야. 죽는 게 무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참, 이 기독교 역사가 순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2000년 동안에 수없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다만 예수 믿고 편안하라. 예수 믿고 치산 먹고 영생하라. 아니 세상에다가 해를 끼친 게 없어요. 남의 것을 무슨 남한테 해악을 끼치거나 뺏은 것이 없어요. 다만 평안을 준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거부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에다가 어떤 사람은 수장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다 찢겨서 달걀 찢겨 죽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인가 하면 거꾸로 달아 죽이고 가진 곰은 학대를 죽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눈앞에 보고도 또 뒷사람이 또 따라가서 똑같은 죽음을 죽을 수 있는가? 그들은 세상에 없는 무서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죽음이라면 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다 아주 손들어 버립니다. 죽음은 가장 공포의 바로 핵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는 누구도 다 손을 이게 되고 다 떨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안에 받은 사람은 이미 죄가 씻어졌고 사망이라는 그 공포의 팩터가 이미 그 요소가 이미 없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공포라는 게 있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의 그동안의 역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바로 그들의 발걸음이 선을 넘고 물을 걷고
고를 건너고. 그래서 그들이 가가오 다니면서 바로 이 화평의 소식을 전한 이 결과로 우리가 오늘날의 이 복을 받았던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나도 모르겠어요, 요새. 내가 상황을 보면은 내가 정신이 획 돌아가든가, 미쳐서 환장 들리든가, 내가 지금 뭐가 폭발했든가, 자살했든가, 뭔가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바보가 됐는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전혀 두렵지도 않아요. 글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로 예수께서 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려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가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질병을 무서워하지 않는, 어떤 공포를 우겨싸려고 해도 전혀 쌓이지 않고 전혀 매이지 않냐는 그 강같이 흐르는 그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조그만 수입만 줄어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또 무슨 뭐 경영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또 무슨 또 앞으로의 또 어떤 계획이 또 어떻게 그걸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어떤 계획대로 어떤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은 금방 공포에, 아니 금방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약 이런다면은 아직까지도 과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란 이름으로 성령으로 보내신 그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신가? 평화의 왕이 나한테 계시단 말은 그 왕이니까 평화를 누리시는 분이고, 그는 평화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내 안에 노도풍랑이 하도 일어나더라도, 수없이 노도풍랑이, 내 고민이 풍랑이, 내 안에 불안의 풍랑이 일어날 때 할 때 평강할지어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내 안에 불안, 공포가 잠잠해져서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불안이 할 때도 그가 평안할 때 곧 평안이 내게 다시 회복이 돼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내가 이름으로 기도하는 뜻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왕이에요. 바로 평화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당장 여기다가 무슨 쌀뿌리를 갖다 떨어뜨려 주거나 금 떨어뜨려 거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왜 마음이 편안합니까? 평안의 언약, 벌써 이미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믿게 하신 것이요, 그 언약이 내 안에서 벌써 새롭게 이미 기억되었고 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벌써 이미 보장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걱정 투백이라 할지라도, 아니 요새는 기도까지 안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해요. 그럽니다.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해야죠. 기도가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하세요. 너무 걱정이 많아서, 아주 너무너무 그 걱정이 우겨싸움을 먹여서 침이 안 나갈 정도로 내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바로 교회 앞에 엎드리는 것은, 저 나는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은 분명히 있어야 될 평안이 없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말도 안 나와, 이런 단어도 안 나와. 그러면 랄랄랄랄랄랄랄랄해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단어가 생각 안 날 정도로 꽉 막힐 때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 단어도 생각지 나오려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평안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 방 안에 몰두하다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머릿속이 확 비워버려요. 단 예수라는 이름 하나 남고, 단 예수라는 이름 하나 남았을 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목사한테는 목회가 걱정입니다. 목회 잘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이 고민이 있습니다. 생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신병 때문에 걱정하고, 가정 때문에, 이런 건 다 이미 초월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항상 목회 때문에 또 튀지 않은 근심 걱정이 있어요. 더나 연말 되면 별로 못해 걱정이 많아요. 그럴 때 만약에 내게 기도가 없다면, 나한테 만약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나는 폭발돼 죽을 것 같아요. 나한테 기도하는 시간 참 힘들죠. 허리 아프고, 정말 엎드려서 개같이, 어떤 때는 개같이 이렇게 또 이럴 때 또 교인들이 들어다 보면 목사님 개같이 왜 저러고 있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허리가 아프면 중간에 그러기도 하지만 하여튼 몸을 뒤틀고 하여튼 뭐 구부렸다 앉았다 하면서 몇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방황하다 보니 아무것도 내가 걱정이 뭔지 내가 지금 기도하라면 제목조차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완전 비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기를 이게 바로 평화구나.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해야 될지 뭐가 있어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완전한 평화. 바로 이것을 주시고 그때가 딱 되면 느낀 게 뭐냐면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안한데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다음만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 비워버리는데 그 이름을 주신 이 그의 얼굴 앞에 가면 모든 게 다 세상도 정욕도 형족도 다 지나가버리고 오로지 평강에와 거기서 한없이 흘러내리는 그 평화의 나라에 내가 이대로 가면 되겠다. 너무나 사모가 되고 사모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바로 다시 탄생하신 이날에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정말 이미 내게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더 부르고 또 그 이름을 내가 또 체험하고 그가 그 이름 안에 주신 그 평화를 누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절보로 그래요. 목사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인 것 같다. 강심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원래 굉장히 소심한 자였어요. 남 몇 년 것을 없으면 불안해 못 사는 거고 남과 같이 안 되면 죽을 맛이고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불면증에 걸려서 또 몇 날을 아주 고통에 내가 지낸 날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소심한 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가. 나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그 평을 빌었다는 사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이 날이 만약에 역사상에 없었더라면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이 됐을까. 나는 얼마나 불안에 떨 것이고 나는 얼마나 초조해할 것이고 나는 아니 아마 정신병자가 돼서 나는 지금 정상 살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보나마나 암울과 나는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절망 중에도 나는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바로 오셨던 이 사실이 어쩌면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인지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미처 그때 환영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오늘 환영하고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여.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이 평화를 맛봤다면 나는 이 수시로 가자는 못 견딜 것입니다. 평화의 사신이 되어 산을 넘고 고를 건너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아가서 내가 정말 이 한 주간 동안에 반드시 영혼의 전도해서 다음 주에는 영혼을 아버지 앞에 내가 돌이키게 하게 하신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하나님